분리에서 첫 번째 완고함의 문제를 갖고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또 분리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귀가 둔해지신 것이 아닌데 죄로 인해서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결과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우리는 흑암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오늘 말씀의 주제인 마음이 완악해지는,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레마를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은 점점 자기를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고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와 그리고 우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끝이 바로 자기 숭배요. 이 강화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큰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우상 숭배를 모두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이 다른 내용이 뭐냐면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지식의 부족함이나 성격 탓이 아니고 바로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어진 돌 같은 마음, 우상 숭배 때문에 마귀의 영향이죠. 그것 때문에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셔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 숭배를 제거해 주세요라는 동의로 받으시고, 그리고 맑은 물을 뿌려서 주님께서 돌처럼 굳어진 우상 숭배의 병든 마음을 제거하시고 레마를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달라고 동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이 사울왕의 일화를 통해서 우상 숭배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 15장에서 사울은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중에 자신의 의도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왜곡한 것을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정당화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가미가 돼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실은 사울 왕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 착각이나 아니면 이해력의 부족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탁월한 통찰로 진단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우상 숭배의 영향이다. 점치는 죄를 범하면 이 우상의 마귀의 영향력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면 나의 경배를 받은 우상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절대로 상황적인 이유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연약해서 이렇게도 말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마귀가 내 마음을 조종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마음이 완고해진다. 뭐 사소한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영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그 문제의 시비를 떠나서 일단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로 오셔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마귀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완고함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되었거나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이런 영적인 완고함이 드러날 때 원수마귀는 정죄를 해서 이것을 마치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 마음이 옛날 죄성처럼 완고해집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저주와 사망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회개하고 대적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질 때 우리를 살펴야 될 것은 여전히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뿌리가 남아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원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성을 가진 기본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이제 제사됨 시비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간증문을 쓸 때 시간도 부족해지고 또 육체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이걸 왜 해야 되나 라고 그러면서 슬슬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바빠서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런 모든 이해관계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인인 인간의 반감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될 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처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말씀
신명기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시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지은 인간은 늘 반감을 품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더라. 이걸 주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 서로 격려하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즉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본값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역하려는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 소에 비유하는 것인데, 못된 소가 주인이 실컷 먹여주고 돌본 다음에 일 좀 하자라고 하면은 목에 힘을 줘가지고 주인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기본값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멍에를 매도록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제자됨 10일 하는 거 나랑 맞지 않다, 이 말씀은 멀리 있고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 이 말씀은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 라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 이번에도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되어서 죄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은 내가 내 것이요 내 소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 인생은 살아보나 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멍에, 죄의 멍에를 벗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매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멍에가 나에게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멍에를 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모스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말씀. 아모스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렇게 광야에서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생수, 메추라기, 옷, 신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지 않으신 것들이 없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완고해졌느냐?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말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우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것은 문화다, 이것은 장난감이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 필요해서 버릴 수 없다, 아깝다라고 했던 식굿과 기운과 별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완고해지느냐?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상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이것은 이 정도는 있어도 되겠지, 이거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지, 이건 너무나 요긴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 우상들의 문제가 나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목이 곧은 소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도록 내가 대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들을, 여러분 40년 동안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왜 이 우상들을 못 버렸을까요? 우상이라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것이 장신구라고 생각했거나 이것이 나의 삶에 너무나 요긴한 것인데 이거 없으면 내가 불편해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속에 있으니까 우상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병이 계속 재발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됨 시비를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나,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해서 벗어나지 못하나, 내가 왜 이렇게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이 모든 일의 근원인 우상을 분별하시고 여러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담행색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비로소 우상의 문제를 깨닫고 버리게 하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여기 14절 이전에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우상 숭배를 광야에서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 여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다 우상 숭배로 인한 이 마음이 굳어지는 문제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신령한 물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교회됨과 제자도를 추구합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매우 첨예해집니다. 하나님하고 대충 거의 다 맞는데 한 98%만 맞고 2%가 틀리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치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상당히 완고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이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상 숭배 본질이 뭐예요? 내 생각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나는 제자됨 10일 이번에 너무 잘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강화돼 버리면 이것도 또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약하나 강하나 가난하나 부하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우상 숭배의 문제를 피하고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생각이 강화되는 게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강화되느냐? 내 생각이 맞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강화되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영광으로 바꿔져서 우리 인생 스스로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불려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는 두 번째 날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문제를 이번에 분명히 해결하시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는,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가, 이 반감과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죠. 그럴 때 완고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담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 마음이 가만히 두면 완고해진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발라야 된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봤더니 벌거벗었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수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겪은 수치와 두려움은 지금 우리 안에 저 어린 아기들의 마음속에도 무의식과 본성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돼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물질의 문제로, 어떨 때는 사람의 문제로, 어떨 때는 교회의 이야기로, 어쩔 때는 질서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상에서 모르고 살던 내 안에 감추어졌던 수치와 두려움, 이 3장 10절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고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질 때 설득하거나 이것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각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셔서 원수마귀가 지금도 나를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고 하는 이 완고함의 문제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수치와 두려움 때문인데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 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악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로 내가 완악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작은 문제로도 마음이 쉽게 완악해지는데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끊어버릴 수 있는 쇠사슬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쳐부실 수 있는 감옥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도 절대로 죽음의 권세가 주는 완악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완악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악함의 문제 안 드러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작은 문제로도 우리 마음이 쉽게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 모든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원수마귀가 나를 그동안 그렇게 슬픔과 고통으로 빠뜨리게 만들었던 견고한 진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의 마음이 왜 완고해집니까?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완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우리는 이거 그냥 암기하듯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 때문이구나, 사망 때문이구나. 여러분,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대신 죽으셔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마음이 쉽게 완악해지는 우리를 그 완악함에서 놓아주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민수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추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를 제거한다 하셨는데, 이것이 여기 다른 말로는 흐르는 물로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것은, 흐르는 물은 일상에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신 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통해서 9월에는 제자됨 12일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일상으로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또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흐르는 물로 주님께서 우리의 우상 숭배를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는 굵직한 일도 있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있는 사소한 일도 사소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느냐, 우리를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아니오가 없다, 오직 예만 있다.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고 일상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주 중에 제일 끈적끈적한 저주가 우상숭배 저주입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되어 일상을 삶으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레마로 생명력 있게 사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도 손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단절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진리를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심으로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완악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취향도 다르고 또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우리를 오직 예수님이라는 한 분만으로, 그 이유로 우리를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시면서 내 안에 감추어진,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져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숨거나 도망가거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매일 기뻐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제자됨 12일을 하고 공동체가 또 12일 동안 계속 모이면서, 모이다 보면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완악해지는 문제, 완고해지는 문제, 서로의 차이와 다름과 서로의 불편함을 발견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이 놀라운 삶을 내가 침노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데 하늘에서도 연결되고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또 세겹줄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한번 영적 도약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교회됨과 제자도 중첩된 건 뭐죠? 바로 기름 부음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으로 배운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자의 소화력을 꿈꾸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기억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현상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에 너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지켜서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세계, 장성한 자의 소화력,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사,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 굳어버리기 쉬운 돌과 같은 마음,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검으로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가나안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 완고해지기 쉬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원수마귀가 누구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나를 속이면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우상숭배 가운데 갇혀버리게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기운과 식굿이라는 감춰진 우상들까지 다 하나님 제거하셔서 나로 주의 음성을 따라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근심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또 때로는 교만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완고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춰 있을 때가 있었사오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멀리하라.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의 소화력을 가지게 하시고 신령한 자의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의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배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침노하는 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의 모든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깨어서 하나님 전신갑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굳어버리는 마음은 아버지 내 중심이 강화되는 것이요 자기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 때문이오니, 아버지 내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찬양할 분은 오직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릴 분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굳어지기 쉬운 하나님 모든 이 체질로부터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기에 제사됨 12일 하나님 두 번째 날 완고함의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평생 동안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 멀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해질 때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부드러운 마음, 장성한 자의 소화력, 신령한 자의 지혜, 영적인 자의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저기 허윤실 이모한테 꼭 말씀 카드를 받으셔서 모으시고, 그리고 성경에는 항상 그 희년이 있어요. 구제 방법이 있어서 오늘 왔어도 어제 것까지 2장을 줄 테니까
다시 새 마음을 먹고 누구지 성원아 그리고 저기 이제 기도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부모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리고 믿음 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도하라고 알겠어요? 기도하고 저기 방에 가면 이제 윤실 선생님이 퍼즐을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유치부는 유치부 퍼즐, 초등부는 초등부 퍼즐을 해. 그래서 그거를 다 맞추면 마지막 날에는 풍성한 또 과자 파티가 있을 테니까 뭐 과자가 아니면 하여튼간에 뭔가 하여튼 풍성한 파티가 있을 테니까 꼭 그 미션을 기도하고 가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그 퍼즐 어려서 못 맞출 거야. 우리 여기 성빈이도 가서 기도하고 퍼즐 맞추세요. 짜증내네.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